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명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업에도 소명의식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직업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러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요,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힘들면 그만둡니다. 그건 취미지요. 그건 소명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말하고,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요. 그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완성되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실 때도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 일을 하는 그 청소 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소명, 직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그렇죠? 루엘이죠. 루엘의 양떼를 쳤습니다. 이 1절의 이 전반절의 내용은 짧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랬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두라의 후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던 민족이죠. 어쨌든 그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처가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부르지 않다가 이제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쳤으니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부하며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익과 유익,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뤘어요. 뭐 할 때요? 양떼를 치고 호렙산까지 오래요. 어디에서는 시내산, 어디에서는 호렙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같은 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렙산은 산을 지칭하고 시내산은 산맥을 지칭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쉬고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이지만 양떼를 맡긴 일,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수업을 받은 이에게는 그것이 비천한 일일지 몰라도 자신이 맡겨져 있는 양떼를 치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40년을 해왔겠죠. 그 40년간의 일, 그러한 양떼를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각 제자들, 마태를 부르시고 각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는요, 세리장이 아닙니까? 그가 세리장에 앉아서, 세관에 앉아서 돈을 쇠고 있을 때, 돈을 셌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어떻게 부름받았죠? 사울은 왕이 될 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뭡니까? 짐승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귀를 하나 잊어버렸죠. 그러니 아들에게, 야 사울아, 아버지가 나귀가 지금 집에서 뛰쳐 도망갔는데 찾아와라. 그런데 그 나귀 찾는데 며칠을 지냅니까? 3일 밤낮을 헤맵니다. 3일 밤낮. 나귀 찾으러.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다니다가 쫓아온 게 아니고요.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밤낮을 찾다가 누굴 만납니까? 그때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하나님 부름 받을 뭐 할 때예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는 사무엘이 와서 왕의 후보자를 찾는다는 이야기에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만 싹 빼놓고 나머지 자녀들을 불러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도 왕이 될 감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름 부음 받는데 갔었고 후보자의 자격이 간 거죠. 다윗은 제외돼서 그런 양을 치러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도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이 집에 아들이 이들 뿐이냐? 그랬더니 다윗의 아버지가 뭐랍니까? 있긴 한데 말째 다윗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다. 그러자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작은 일, 내가 주어지고 있었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다는 거예요. 놀고 먹을 때 부른 사람 없습니다. 자고 있을 때 부른,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가 부름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일이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특심으로 가지고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행했지만 잘못된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정말 함축적인 내용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함축적인 내용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물론 금식도 해야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 제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니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니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는 이 중동의 아카시아 나무 정도 됩니다. 가시가 많은 그러한 나무인데요. 이 떨기나무는 이 가지와 줄기가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떨기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인데 이 나무에 전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그 중동의 건조한 기후에 의해서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 의해서 나무가 화다닥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는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보니 불꽃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이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세상에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더러움이 묻었던 신을 벗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종의 신분은 종이 됐을 때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삽니다. 오늘 출애굽기 보면 인생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우리의 때를 벗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벗기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벗기는 작업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신발을 벗기신 겁니다. 신발이란 건 뭐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나는 지식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람이다. 라는 특권의식, 자신의 그와 같은 모든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지막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 신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벗어놓는 거예요. 내 뜻을 벗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 중심에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판관자가 되고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질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건강도 누구 것입니까? 건강도 주님 것입니다.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것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죠? 물어야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벗기 원하십니다. 내 계획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기신 것처럼 우리도 신을 벗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인간적인 이기심과 이해타산으로 신앙생활에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가시나무 불꽃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가시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경험했죠?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야 이제부터는 내 누이라 해라.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쪽 애굽 왕이 물어보죠. 야, 그 여인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 제 여동생인데요. 아, 괜찮다. 마음에 든다. 나한테 데려와라. 뭐 말은 그렇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남의 남편에게 내어주고 그 밤에 집에서 잠을 잘 때 그 잠이 왔겠습니까? 아마 외마디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또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지식으로 다 했지만 해결됩니까?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시니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이 경험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사라의 태가 죽었고 자신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그런 믿음에 약하지 아니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임재하여 모세에게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제 신앙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신앙 간증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나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건 올바른 간증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할 때 무엇을 주셔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할 때는 뭘 주시기 위해서? 사명, 즉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가 어디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임재하셔서 나무가 불타지 않더라. 떨기나무가 1시간, 2시간 동안 불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임재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은 떨기나무의 그 경험, 희한한 광경,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자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러니 너를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들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간증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했더니 복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고요. 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는데 왜 나한테 역사 안 하실까? 자괴감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간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경험은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로 모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라. 건강을 주신 것은요. 그 건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라. 하나님이 지식 주시고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셨으면은요. 그 달란트와 지식과 재능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재능이다. 그럼 그 재능으로 뭐 해야 돼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 만나고 이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조용히 이렇게 기계들을 만지고 해결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중에 때가 돼서 천국에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우리가 출애굽기 서론에 7절 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죠?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뭐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명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요, 자기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내가 누구기에. 인간적인 의지와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옛날에는요, 내가 이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지금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를 보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삶에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